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지켜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온전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여러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깨닫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또한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계속된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키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결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아버지께 미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 사랑의 교회 교인이 너무 부족하여서 사역자인 제가 마음으로 낙심하고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잃어버릴까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나 아버지께서 끝까지 단 한 명이라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서 아버지 앞에 평안으로 올려드리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심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다락방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를 출입하며 인터넷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과 감동 감화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마음에 깨달아 이제 믿음의 행위로 나와서 형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고품격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특히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그 마음을 더 보담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계속되어지는 감동과 감화가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락방 수훈이 여러분, 몇 장부터 다락방 수훈이 되어집니까? 13, 14, 15, 16, 17장까지 다락방 수훈이 되어지고요.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끝내고 난 뒤에 저희 사랑의 교회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서를 할 것인가 요 두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33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16장 미안합니다. 16장 33절 이건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평안을 언제 누리는가 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인가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담대하라 한 말씀과 세상을 이기었노라. 헬라어로 니케입니다. 니카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 에이레네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실 때 언제 평안이 현실화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가십니다. 오해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에게 14장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지만 십자가 사건을 놓고 제자들은 평안을 못 누렸죠. 평안을 누리지 못함으로 십자가 앞에 바로 앞두고 겟세마네 그 기도 이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은 아니고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말씀하시지만 이 평안은 언제 현실화되어지느냐? 제자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서 거룩한 영이 임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날 세대는 바울 서신부터는 언제 또 우리에게 이 평안이 현실화되어지느냐 하면은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풀어보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할 때에 전문적으로는 영의 이름이 하나는 톱푸뉴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의 톱푸뉴마가 있었었죠. 진리의 톱푸뉴마. 또 하나는 거룩한 영.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 임마누엘 해야만 되고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도 함께 할 때에 이 평안 에이레네가 현실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주님이 에이레네를 주로 많이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공생애 때에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너희가 평안히 가라. 너희 병이 나았느니라 할 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후에 특별히 이 에이레네, 너희에게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 이 영은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예요. 자, 제자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갑자기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귀신으로 생각할 그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 예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 예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한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제자들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죄를 사하여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거룩한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23절에 말씀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이 임하고 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있죠. 그 내용이 언제 현실화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후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양을 몇십 년을 불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나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평생 동안 안 하고 새벽마다 철야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와서 무엇만 고백합니까? 계속해서 나의 죄를 또 고백을 하지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에 어릴 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감정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도 살아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 안 해주셨겠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많은 지배적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죄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으나 무늬만 예수쟁이였지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거나 믿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이 앵무새를 기르죠. 사람들이 앵무새는 이렇게 말을 좀 잘 따라하죠. 그죠? 그래서 주인이 너 밥 먹었어? 그러면 앵무새가 뭐라 그래요? 똑같이 하죠. 너 밥 먹었어?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교회만 나오면 강대상에서부터 저 끝에 말째까지 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 죄의 사함을 죄의 고백을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죄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네 죄든지 사하여 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죄가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지가 성경적으로 나와줘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일을 안 하면 내 죄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그 죄 사함을 우리가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 구분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잘 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빚진 자로서 죄를 짓고 있는데 정말하면 빚 탕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죄가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이 죄 사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의 기도가 없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에 무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핵심 에이레네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 가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 한 번만 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럼 그는이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에이레네이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기독교인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이 뭐냐면은요, 주님 자신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내게 평화가 있느냐, 이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가요? 그럼 우리도 에이레네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누구하고 누구를 하나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우리.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없었는데 에이레네이신 우리 주님이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를? 아무도 시나 그런 유행가가 있죠. 뭐가 막혀서 못 만납니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38선이 있었고 휴전선이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에 그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깨닫게 하셨는데, 뭔가 내가 화평을 못 누리는 거는 뭔가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에 막힌 이 담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15절이에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요 사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중간에 막힌 담이 이거예요. 원수된 것 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거는 언제 폐하게 되어집니까? 자기 우리 주님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 둘 누구? 아버지하고 나하고 자기 누구?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 에이레네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이 둘은 또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남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이 원수된 담이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사건 그거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내가 그거 이해했어. 뭐 그랬겠지.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내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현실화되어야만이 에이렌의 평강이 현실화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선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하나님 권한에 있는 백성 구속받은 식구 하나님의 식구.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7965번 한번 쳐보십시다. 구약 7965번. 위에가. 응? 사전으로 가서 볼까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샬롬 7965번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하면은요, 안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있는, 그 다음에 행복한, 정다운, 건강, 번창, 그래서 번영, 고요, 건강함까지 들어갑니다. 이 샬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요? 안전. 제일 첫 번째가 안전하다예요. 안전하다.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때가 안전해야 누리는 거죠? 에? 불안하거나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번영, 평화, 행복, 건강, 안전한, 친한, 정다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 여러분들에게서 현실화되어지기를 정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어디로 가보시느냐면은 시편 4장 1절 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잠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 샬롬이 여러분에게 현실화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 12절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그 13절에 보면은요,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샬롬입니다.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땅 상속하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시편 37편 37절 갑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자, 로마서 1장 1절 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그래서 복음은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자, 그래서요.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 서두에 전체 어떤 내용이 동일하게 항상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성도,
성도들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내게서 현실하는 여러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우리가 잘 알지만 또 갔다 옵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게 앉히시니.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에게서 십자가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더니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은혜 받은 그것이 구원이다 얘들아. 근데 이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2장 4절에서 은혜, 2장 14절 이하에서 에이렌의 평강, 이 두 문제를 콕 집어서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한 급만 있어도 여러분 사실은 구원 현실화예요. 그런데 왜 모르거나 알지만 누리지 못하거나 머리로만 알아서 깨달음이 없거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내용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예요. 내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자, 또 어디로 가보시느냐면요. 자, 본문 갑시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9절 일단 열어보십시오. 어디로 가느냐? 자, 33절. 예, 33절 한 번 더 읽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평안 가운데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에이레네가 있는데 왜 환난을 당할까? 초보 신앙은 이해가 안 되나? 어디서 환난을 받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는 나는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 원문으로 가서 좀 보십시다. 환난 어디가 있습니까? 예? 뜰리프시스. 자, 짐진, 고뇌, 환난, 고통, 상처받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1절 갑니다. 자, 환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죠. 그 중에서 요거는 어느 밭에 들어갑니까?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뿌리가 없어 잠시. 돌밭이죠, 돌밭. 한 절 올라가 보면 알죠.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무엇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겁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에요.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먼저 죄를 사하여 주는 일을 하려면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른 걸로 뭐라고 합니까? 호로고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 시편에 있고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과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과 말씀을 완성해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오는 환란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마태복음 24장 9절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종말장입니다. 한 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자,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론에 들어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환란은 무엇 때문에 오는 환란이냐 하면은요, 이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말씀이 완전히 열어지기 전에는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전쟁, 대표적인 전쟁이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또 가자지구,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랬을 때에 그 전쟁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전쟁통 속에서 구원을 현실해 나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장 집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병들어 있고 그러면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는 이 내용이 복음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복음과 비진리의 복음이 전쟁을 할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하느냐? 진리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더 내려가 봅니다. 더 내려가서 보면 그만할 때까지 내려가 보세요. 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요즘은 사랑이 좀 넘쳐나는 것 같습니까? 사랑이 많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 땅 어디? 저 이스라엘 전쟁 터진데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유대인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잖아요.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참 요 17절 한 줄 풀래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내려갑니다. 이 다음에 풉시다. 자, 그 다음에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떤 날들을? 어떤 날들을? 이 날들을 22절을 원어로 갑니다. 22절을. 자, 날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헤메라. 이 헤메라는 자 한글 영어에서는 데이 해서 우리나라 번역 날들 해서 그냥 달력에 나와 있는 이런 날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이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 세대 이 의미를 갖는데요. 이 헤메라는 빛의 그 근거를 둔 단어예요. 구약에 가면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날이 나왔죠. 그때에 그 단어가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빛, 날, 날들. 그래서 여러분 낮, 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걸 전체적으로 다 보면 세월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맞고 날들이 맞는데 빛에 의한 날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 무엇 때문에 환란이 있는 것이냐? 진리의 말씀 때문에 환란이 왔을 때에 비진리하고의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그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과 진리를 가진 자들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한글로 가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26절이에요. 읽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 예?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총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 사단, 마귀. 그런데 사단 마귀 하면 자기하고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 왜?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란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다? 복음 전쟁. 결국 사람 전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과 비진리 가운데 인생의 만사 형통만을 추구하는 그 복음으로 가면 여러분 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할 때 세상에서 환란이죠. 그 세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 그랬을 때 이 세상이 두 종류의 세상이었잖아요. 참 저는 목이 터져라 많이 반복합니다. 두 가지 세상.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 독생자와 함께하는 세상. 또 다른 세상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세상에. 그런데 독생자 영접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자꾸 다른 예수가 영접해놔놓고 자꾸 예수 믿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잖아. 우리 주님이 누구의 손에 끌려서 십자가까지 갔습니까? 세상 유대인 뭐 대제사장. 유대인 먼저 나오면 유대인이 물론 나오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서기관, 바리새인 이잖아요. 로마 군병은 들러리인 거예요. 핵심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지. 죄 사함을 이루는, 그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론의 지파.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누구입니까? 여러분? 목사 목사 중에서도 대목사예요. 아이고 정말 이해가 되시옵나이까 여러분? 근데 그 목회자가 왜냐하면은요, 왜 목회자를 딱 들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죄 사함의 일을 하고 있는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말.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이것을 내가 깨닫는다고 하는 내용은 은혜와 평강과 구원이 바로 직결이단 말이에요. 아, 나 교회 다니고 있어. 열심히 기도 생활해. 11조도 해, 심지어. 그냥 그렇게 해서만 신앙생활이 끝이 나버리면 여러분, 그 결말을 누구도 책임을 못 져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하나님 울고불고 기도할 그때에 아무도 시나 이 세상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얘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는 하였으나 너하고 나하고 이만큼의 간격이 있다. 어느 만큼? 이만큼의 간격이 있다. 그럼 이거는 이만큼의 간격은 하나 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그러면 주님과의 하나 된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결별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목청을 올려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옥이 과연 무엇인가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게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니? 너는 이 성경도 잘 모르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네가 천국에 가서 살겠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성경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 자신이 지옥의 상태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화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또 갑니다. 환난. 여러분,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은 무엇이다? 말씀이 없는 건데 그것이 또 말씀이 있다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가졌거나, 즉 그리스도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의한 말씀에 있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서 갑시다. 야고보서 2장 1절 열어서요. 한 절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여러분. 자, 27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이게 물들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참 저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에?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아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야? 고민할 것도 없단 말. 다 해놨어요.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자, 경건의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이냐? 고아와 과부를 자 가장 환난을 당한 자가 누구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잘 만나야 돼? 세상 사람들도? 자, 사람이 태어났다. 태어났을 때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참 부모 이 얘기하면 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시청을 했는데요. 요즘 완전히 빅 이슈, 이슈가 조금 지났나요? 용감한 형사들인가 하는 그 프로에서 친아버지가 딸 두 자녀를 성폭행한 그 내용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때 제가 진짜 또 생각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도 가장 큰 복이 뭐냐? 부모를 잘 만나 1번. 그죠? 크게 따지면 그래요. 그 다음에 배우자 잘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자식 잘 만나는 거.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 놨더니 얼마 전에 중학생이 사고 친 거 나왔죠,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이다? 고아와 과부 상태. 고아, 아버지가 없는 거, 부모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과부,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있는데 뭐 별거를 했거나 있는데 뭐 어디 주말 부부이거나. 왜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참 밤낮으로 임마누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남편입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고아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 기도할 때 주님 하고 찾다가 안 되면 또 누구 찾아?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 부르고 울고 있을 때 저에게 세상 노래를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아 못 오시나. 왜 못 오시지? 그때 제 머릿속에서 휴전선, 그 다음에 38선, 아 뭔가 가로막혀서 못 오고 계시는 거구나. 그럼 뭐가 가로막혔지? 죄,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셔야 또 이 죄가 처리가 되지요, 여러분. 그 막힌 담이 무엇이냐? 사람의 계명이었었잖아.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그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기념과 14절. 응.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이 뭐야? 율법이라 하니까 다 좋은 줄 알아.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잖아요. 왜? 죄와 사망의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만 자꾸 인식하게 만드는
말씀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 내가 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밖에 생각 안 납니다, 진짜. 그러나 주님과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 됐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주님이 코스모스 누구를 이긴 겁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몸을 이기었노라. 요걸 원어로 갑시다. 이기었노라. 니카오.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 니카오, 승리를 하려면 무엇이 완전히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한1서 2장 12절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요한1서 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쭉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러분, 그래서요 16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것은 믿음의 안에서 아이, 청년, 아비, 장성한 분량의 아비까지의 통틀어서 지금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인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네가 환난을 당하나 네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증거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의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계시록 7교회에 승리한 자들에게 어떠한 상이 주어지는가 이 내용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말씀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같이 찬송가 40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